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곧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가운데는 텅 비어나서 명찰을 붙여놓고 요소에 앉은 8절입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 마지막에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 우리 잘 알죠? 가장 악한 왕비, 여왕이 아니라 왕비. 그 남편 누구죠? 아합. 이때 선지자는 누구였다고요? 엘리야. 가장 악한 시대. 그래서요 뜻밖의 우리 개인의 인생, 우리의 일평생도요 가만 돌이켜 보면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위기 때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2023년 오늘이 8월 11일 11일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날짜가 하는지를 오늘 우리 창동교회 올로 광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명언을 말씀하시더라고. 은퇴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는 참 긴데 1년은 굉장히 짧대요. 그 하루하루가 참 은퇴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안 간대. 근데 1년은 훌쩍 간대. 상당히 공감이 되지 않는가요? 올해도 벌써 입추가 지나고 어제 말복이고 이제 뭐 8월 11일이면 8월도 이제 벌써 그러면 9, 10, 11, 12 이렇게 올해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참 빠르게 가는데 세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세월은 흐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 속에서 꼭 이루어지는 겁니다. 꼭 이루어져요. 오늘 시대는 선지자는 엘리사지만 이 선지자 엘리사의 스승 누구지요? 엘리야 시대에 예언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로 하여금 이방 왕 아람의 왕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잘 기억하십시오. 님시의 아들 예후, 오늘 열왕기하 9장의 주인공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아람 왕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누구요?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대신 후계자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요 하사엘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람 왕의 칼을 피하는 사람,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오늘 이 주인공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주실 것이다. 여기 15절에서 18절까지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다 손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것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얘기고요. 자, 19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겨리가 무슨 말인 줄 알죠? 두 마리를 한 겨리라고 그러니까 12겨리는 결국은 몇 마리예요? 24마리, 24마리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겉옷을 던지니까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잡아가지고 소의 기구를 불살르고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2절에 가보면 아합 왕에게 이르기를 벤하닷, 아람 왕 벤하닷. 근데 그 벤하닷 대신에 아까 엘리야에게 누가 왕을 되게 한다고 했어요? 하사엘에게 왕이 되게 하는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배경을 갖고 이제 열왕기하 9장으로 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과 열왕기하 9장은 대략 시간적으로 한 14년 정도 지나서 이 역사,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제가 우리 창조교회 20년 역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개인 일생은 50년, 70년, 30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 뭐예요? 허리를 성경에 제일 처음에 허리를 동이란 말은 출애굽기에 6월절 사건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끈을 메고 급히 서서 먹으라.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 우리의 액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경찰들이 도둑을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허리띠를 풀러버렸대요. 도망을 바지춤을 잡고 돌려가지 못하게 하려.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 얘기를. 그래서 출애굽에도 순종을, 오늘 여기도 순종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 근데 듣기는 잘 듣는데 순종을 아니하면 아니 듣는 만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의 귀에 피를 바르란 얘기는,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정확하게는요 귀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는 것, 행동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도 비유했잖아요. 말씀할 때 간다 해놓고 안 간 아들, 안 간다 하고 나중에 깨닫고 간 아들. 우리에게 있어서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 행동한다, 순종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기름병은 뭐예요? 안수할 때에, 위임식을 할 때에 붓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 기름은 영적으로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의 행동은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행동은 다 가짜입니다. 그 행동은 어쩌다 내 의지로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행동을 해야만이 그 행동은 파워가 있고, 그 행동은 지속할 수 있고, 그 행동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꼭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행동을, 발걸음을 지키고, 우리의 만남을 지키고 이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기름을 부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길르앗 라못은요 그 앞에 8장 28절에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전쟁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이쪽은 연합군인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연합을 해서 아람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저 중국과 저 북한과 남한이 한 마음이 돼서 압록강변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왜요?
중국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북한하고 친한 척 하다가도 북한한테 이러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딱 한 마음이 돼서 아람 왕과 싸우게 되었다. 근데 그 압록강변 같은 곳이 어디다? 길르앗 라못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의 현장, 전쟁터가 길르앗 라못이다. 저 8장 25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절에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22세라 1년을 통치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하시아와 요람, 꼭 북쪽 왕이 누구라고 해요? 요람. 남쪽 왕이 누구라고 해요? 아하시아. 근데 이쪽 북쪽 왕과 요람과 미안해요. 북쪽의 아합의 아들 요람과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렇게 아주 군사적인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북쪽에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남쪽에 나름대로 유다, 남쪽 유다에 굉장히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여호사밧 왕이 서로 결혼을 동맹을 맺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뻔, 죽을 뻔하다가 다행히 죽지 않은 여호사밧.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북쪽 악한 왕, 그래도 비교적 착한 남쪽 왕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데 그 일 때문에 계속 남쪽의 왕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통한 깊은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큰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 말씀을 순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윈윈 한다고 그러죠. 이은자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저은자 권사님이 보고 간절히 기도해요. 이은자 권사님이 금요 기도에 나오니까 저은자 권사님이 금요 기도에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승작용.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오래된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권사님 보고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권사님 같이 새벽 기도해요. 이게 아름다우고 거룩한 용기와 도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창조교회 오래 다닌 권사님이 새벽 기도 안 하네. 나도 기도할 필요 없다. 이건 곤란합니다. 이건 곤란해.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다시 여기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래서요. 우리 펜 갖고 동그라미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리를 동이고의 동그라미, 손을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의 동그라미,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동그라미. 허리를 동이고 가지고 가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뭐라고요? 순종의 준비를 하고 기름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세상살이도 이 원칙을 갖고 말씀에 순종할 준비, 성령과 함께 그리고 세상을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원칙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이 깨지면은요, 결국은 인생도 우리의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성령을 붙잡고 순종할 마음과 성령을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왕 정도 세우는데 여기 보니까 누구가 가서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제자 중 하나라고 그랬죠. 이름이 없어요. 또
4절에 보면 그 청년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한 나못으로 가니라. 이 청년은 단순히 나이가 20대 청년이 아니고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다. 제자가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어릴 수도 있는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을 보내고 있다. 뭐 하라고? 왕을 기름 부으라고. 왕을 기름. 우리는 이 기름 부은 받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부은 자가 누구냐? 자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갖고 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여기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합니까?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아니, 기름을 붓고 도망을 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말이에요. 10절에도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니라. 이 말은 오직 너의 사명만 감당해라. 그 얘기입니다. 사명만 감당해라. 왜냐하면 이 예후를 기름 부으면 드디어 예후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부었으면은 그 사람, 왕 된 사람 옆에 있으면 한 자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순종하면은 뭔가 그 대가가 곧 나타날 것처럼, 뭔가 내가 높은 자리를 받을 것 같은 이런 것을 자꾸 염두에 두고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시험 듭니다. 순종하고 시험 들어요. 우리가 순종 안 했으면은 순종 안 했으니까 복이 없다, 이해가 돼요. 근데 순종했는데 왜 이러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순종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 말고 도망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어땠어요? 그가 끝까지 느보산에 죽을 때까지, 거기까지.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까지.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이 선지자의 제자도 가서 기름 붓고 그리고는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길르한 나못에 가서 보니까 다 장수들이 모여 있지 않아요? 근데 이때 왕은 있었다 없었다? 이 8장 29절에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부상당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신방 갔어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 있고, 길르한 나못에는 왕들은 없고 신하들만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 이 예후가 총사령관이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6절 하반절이에요.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다 멸절하되. 두 번째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절하리라.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복수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소두에 대략 한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걸렸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선포했더니 아합 왕이 겸비했어요. 11개 상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보면서 너의 시대에는 심판을 면하고 너의 아들들의 시대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라도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다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요,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멸절하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끝까지 사랑을 하고 보살피다가 기다리다가 안 되면 결국은 심판을 하는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그래서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했는데요, 그 모습이 10장 저 뒤에 30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그때 이미 아합 왕은 죽었거든요. 그리고 데비마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세벨은 파파 할머니가 된 나이인데도 뭐 하고 있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본다. 참 이세벨이 어떤 영적인 상태였는가가 이 한 구절에 쫙 나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가보니까 내시들이 내려 던짐에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시체를 밟으니라. 그리고 장사를 하고 찾지 못하게 되네. 시체가 온전히 있지도 못하고, 이 이세벨의 죽음을 결국은 우리는 이 10장에서 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시대를 액체 문화, 이런 표현을 써요. 액체 문화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시대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도요, 제가 조금만 틈만 나면은 혹시 뭐 연락 온 것 없나? 스마트폰 보다가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래요. 혹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회사에서도 일을 집중하다가 틈만 나면은, 이 시대에 굉장히 무서운 것이 하나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꾸준하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주가 많은 사람이 큰 고생한다는 말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재주가 많으니까 이 일도 잘하고 이 일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이런 사람은요, 진짜로는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잘하는 것이 없고 오직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은 그것만
계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 우리의 신앙에도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도 왕도는 없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기적은 뭐냐? 성실이다. 성실이 기적이에요. 진짜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는 것 같지만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고 기다리고 말씀 주시고 징조를 보여주고 또 기다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한마디로 성실입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 그러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어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빵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라는 미명 아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니까 기도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고 절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의 씨를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축복의 씨를 심어야 축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고. 제가 혹시 이 말씀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그 말씀은 기억하네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회를 주고 왜 하나님은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실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자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꾸준히 똑같은 그 성실한가? 왜 그래요? 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응? 왜? 오늘 이걸 알고 가야 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주고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고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행동하시는가? 응? 왜? 왜 그래요? 왜?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이렇게 보았지만 앞뒤로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고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기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요, 성실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전이 될 때에만 우리도 성실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리고 사랑. 이게 있으면 우리도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성실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성실로 표현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뭘로? 아주 쉬워요. 하나님과의 우리하고 신실한 약속. 가장 확실한 약속이 뭘까요? 예배! 그렇습니다.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나기로 한 약속 아닙니까? 응? 이은조 권사님, 희성이 오빠랑 사귈 때에 약속해놓고 기분 좋으면 나가.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면 안 나가. 믿겠어, 못 믿겠어? 못 믿겠지. 우리가 시골에서 올라올 때는요, 서울을 아는 데가 없어서 어디서 만나냐, 고향 친구들. 서울역 시계탑 아래. 가봤어요? 시계탑 알아요? 서울에서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아는 데가 서울역 시계탑. 그때는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 기다려 봤어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시간을 약속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조교회 등록은 창조교회 공예 예배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등록은 약속이에요.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예배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해. 그리고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께 성실한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뭘로 증명할 수 있냐고. 그리고는 하나님 기적을, 기도응답을,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 8절을 잘 보십시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사랑했는데도 결국은 기회를 약속을. 그래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너무 기가 막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꼭 기억하고 싶어요.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에게는 심판으로 갚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주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복 주고,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 주고, 이건 불공평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100점, 안 하는 학생도 100점. 이것은 불공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부 안 해도 100점, 하나님께 성실하게 안 살아도 100점? 그거 아니에요? 이런 심보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나 저를, 우리 스스로를 잘 한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줄 것을 기대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과의 약속, 최소한 예배만큼이라도 신실하기 위해서, 다 몰라, 옆에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 알고 나는 알잖아요. 오늘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다? 아니다. 하나님 알고 나는 알아요. 사람들은 모르지. 그 신실함을 우리가, 성실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보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오늘 한 가지 이것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병을 들고 허리를 동이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창조의 성도들이 함께 기남으로 주 앞에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판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로 축복으로 기도로 갚아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영광을 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노력으로 연합했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인생이 어디 승리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같이하여 주시고 주여 지키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